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의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와 뛰어난 은변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져 주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죠. 예수를 주시라 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더 이상 자신들이 주인 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되기 때문에, 주시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대적합니다. 또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거짓을 가르쳤고 거짓된 행동을 했던 것이 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자체를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 혼잡케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 혼잡케 한다는 단어 그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를 불신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믿지 못하는 자로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했고, 둘째는 고린도 교회에 올 때에, 전도하러 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자고,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평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저 복음은 가짜다 라고 말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없게 함으로 결국 자신들의 말이 통하고 교회가 혼잡게 되어서 자신들이 계속 왕노릇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왜? 교회가 복음으로 다 하나 되어버리면 다 누구를, 예수님만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다른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럼 자신들이 전지를 높일 수 없고 왕노릇 할 수 없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해서 그것을 높아질 수 없잖아요. 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취하기 때문에. 성경은 맞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복음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맞지 마라 말이야. 복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맞죠?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렇게 복음을 혼잡케 하는, 복음을 사망의 향기로 맞게 하는 그런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 마리가 왼쪽으로 가면 같이 갈려져 안 갈려요? 안 갈려져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맞지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부정한 것, 혼잡하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런 혼잡게 하는 부정한 것들과 함께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레위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거룩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혼잡해 하는 것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악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들에게 쏘아서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영접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는 영접하라. 마음을 넓히라. 똑바로 보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복음을 속지 말아라. 내가 처음 편지로 고린도 전체를 통하여 너에게 편지 쓰고나서 근심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근심. 근데 이제는 기뻐한다. 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너희들 속에 분이 탔다. 쏘았던 것에 대한 그 거짓 교사에 쏘은 것에 대한 분이 차는 거예요. 죄 지은 것들에 대한. 그리고 너희 속에 시기가 있다. 너희들 스스로 그런 자들을 쫓아내고 치리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열심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믿음에 대한 열심을 보여줬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 들었다 이제.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노라 라고 어제 7장에서 결론 내렸어요. 그죠? 7장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돌아갔다 말이야.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회복됐으니까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보세요. 1절 형제들아. 이제 형제가 되지. 형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시원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제 뭐라 소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왔으니까 말씀을 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선한 일에 힘쓰라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그 거짓 교사를 쏘았던 것을 그 죄를 버리고 깨닫고 돌아와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알아? 죄 짓는 일이 아니고 거짓말한 대로 쏘아서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뭐하는 일이야? 선한 일을 하라 이 소리. 시작하는 거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겠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은명과 지식과 부요함에 가득 차 있는데 너희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는 너희 높아졌지 않느냐.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겠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하지만 풍성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선하게 입쓰고 있다. 왜? 예루살렘과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더 힘을 내어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모아서 그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풍성해서 보냈다. 헌금을. 구제 헌금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 스스로 자원해서 뭐 세상이 아니라 그 어려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선한 데 힘써라. 이제는 이 소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 이 은혜와 성도 숨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들이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주께 드리니까 이제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받아버려요. 맨날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병고 지어 주세요. 달라.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지. 정말 성령을 거듭나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환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 자꾸 두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게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죠. 맞죠?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전도에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 마게도냐 교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근데 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1년 전에 어느 교회가 그 일을 시작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어요. 10절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몇 년 전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며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일을 먼저 시작했다. 그들이 자원해서. 근데 그 일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자 깨버리니까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어 어떻게 되죠? 중단해버려요. 그 선한 일을 먼저 시작해놓고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하면 주의 일을 못해요. 그것이 저 그리스도의 목적이고요. 맞죠? 교회가 싸우고 시끄러지는데 막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혼란케 하는 거. 그래서 섣버렸다. 그러므로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그 일 다시 시작해놨으니까 나는 시작해놔야지. 너희가 회복됐으니까 말씀 하나 되었으니까.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흉등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흉등하게 하는 일이다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부여를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풍성하지 않느냐, 그 무역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맞죠? 그때 이럴 때 어려울 때 너희들 그 부여를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14,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한다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다 나눠주는 그게 선한 청지기라.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사라 성경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24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 선한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시고, 그죠?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는 뭐 하려고 친 것이냐? 모자람을 채워서 온전히 하기, 균등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주인 되면 그건 사단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라. 내 것을 나눠주고 낮아서 균등하게 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높아진 자는 다 위험한 자들이다. 주님 오실 때 심판받는 자들이고. 이 연보를 환란 많은 환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실천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구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문을 닫고 레위인들이 다 성전을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 일에 빠졌던,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이유는 딱이 아니었어. 이 연보의 정신이 균등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양화가 양화를 낳고 악화가 악화를 낳습니다.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밤을 새고 철야하고 일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막 짜내지만 돈을 사랑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주일도 어디고 막 그렇게 일하지.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 말은 그만큼 돈을 사고 있다는 소리니까. 적은 거죠. 그러니 교회의 수입이 줄어들어가니까. 교회가 구제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구제가 뭐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요. 우리 교육자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러니 원래 청신신대원 신학교 지원자들이 줄어서 미달돼버렸어요. 왜? 모르고 사니까. 교회가 챙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들 사람들이 다 일하고 다녀요. 교회가 풍족하게 사례를 드리면 그분들도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담임교사 되면 사모님으로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멈추고 있는 거지. 한국 교회가. 대학교 나와서 회사 입사해서 10년씩 한 회사 근무하면 얼마나씩 받아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10년, 20년씩 일해도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교회를 망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무리 어려워. 상식이 통해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까? 양화가 양화를 낳고 악화가 악화를 낳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해서 또 교역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런 소리에 싸면서 그렇게 임금이 말을 되도록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구제, 사역자들에 대한 구제를 떼먹고 있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균등케 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를 구제하고 균등케 하는 일을 해야 그게 진정 말씀에 서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가장 근본적인 구제비 10개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아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돈을 떼먹고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을 넘어서 있는데 10의 1에는 10의 2, 10의 3, 10의 10을 다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 가장 근본의 율법에 속한 10의 1도 못 드리고 있어요. 날로 교회 무너져가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균등케 하는 이 일을 기억하시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균등케 하시는 삶을 알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간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멈췄던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마게도냐 교회가 스스로 자원하여 힘이 넘치도록 연보하였어요. 균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스스로 부하다고 하나 밖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풍성을 자랑하는 그 속에 10의 1조도 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 쓰는 일을 힘쓰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지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을 방문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고향 교회를 섬기고 또 친지들을 섬겨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느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실천하는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